안녕하세요. 오늘 3월 14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또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광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은 어둡고 하늘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노래하네. 마음은 병들고 메말라가는 이곳에 우리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전하며 노래하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든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 씻어주시는 주님,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셔서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죄 많은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이리 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 예배 이 시간이 그 주님께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집중하기에 더 어렵지만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백정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목사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이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이제 8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 전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그 교리와 실천을 정리한 별의 논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갈 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리된 복음 핵심을 편지로서 전한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유대주의자들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교리를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그런 인터넷 기사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권영석 목사님이 그 하늘양식이라는 출판사를 충무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을 만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작하여서 무료로 배포하는, 군대, 특별히 군대에다가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몇십 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대교회 부대 지휘관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군대 형제들한테도 이 동성애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만화를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인터넷을 쳐서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이라는 이제 기사를 검색했더니, 그 사이에 2020년 9월 1일부로 각 그 일간신문에 광고가 커다랗게 났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굉장히 큰 전면 광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광고는 조선일보에 이제 광고가 실린 것인데요. 크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양승동 KBS, 박성재 MBC, 박정원 SBS, 정찬영 YTN,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님께 그랬고요. 또 밑에 보니까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님께, 그래서 정의당 6명, 장혜영, 심상정,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이호정, 열린민주당 2명, 강민정,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1명, 그 다음에 이동주, 기본소득당 1명, 용혜인, 법제사업위원님께 윤호중, 백혜련, 김남구, 김용민, 김인종인, 김정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현, 신동근, 최기상, 김도읍, 유상범, 윤한홍, 장재원, 전주혜, 조수진, 김진애, 이렇게 이제 아마 이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이제 타이틀에 놓고 이제 그분들께 호소하는 이제 호소문 형식의 광고가 이렇게 실렸어요. 제목은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그래서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이렇게 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김정현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본명을 밝혔어요. 본명인지 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그 김모라는 분을 이제 인터넷 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광고를 검색해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이라는, 양심 고백이라는 기사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실린 기사가 신문 광고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서두에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제가 전체를 다 인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 인용 가능한 수준에서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 식성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도 좋습니까?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는 1일 주요 일간지에, 1일인가 2020년 9월 1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는 글을 게재하였다.
대부분 동성애자들은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학문이 늘어나 변실금과 성병, 에이즈 공포 속에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뉴스 펜앤마이크의 양현희 기자가 2020년 9월 1일 날 이렇게 올린, 요약해서 올린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김모 씨는 그런 동성애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저의 동성애 체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으며 지금도 종로 이태원 어디에 게이바가 있는지 족족 잡아냈을 정도로 그쪽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동성애자들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식성에 따라 성관계 상대를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이하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김 씨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찐방의 실체와 이를 통해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동성애자 찐방은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며, 근데 이 안에서 많은 이제 이런 성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 씨는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다 막을 수 없다며 찐방에 출입하는 유부남 동성애자의 경우 부인까지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으며 동성자들에게 골칫거리인 여러 가지 그런 성병도 걸린다고 이 광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김 씨는 군대 내 동성애 위험성에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웠다며 고참의 성추행으로 인해 동성애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돼 그는 제대 후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썼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김 씨는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입에 달고 살지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방송국 사장님들 한 번이라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라며,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일반들은 이러한 실태는 거의 모르며 그저 감성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실태라고 이번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말씀에 1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을 이제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1장 26,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구원이 필요한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8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8절, 2장 3장 20절까지를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거는 사람이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애완견들 중에 큰 개들이 혹시 입마개를 안 하고 잘못해갖고 이제 실수로 우리 아이를 막 확 달려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개가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소리치면서 이제 막 개를 화를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파멸로 가는 거, 옳지 않은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거에 대한 진노,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이제 잘못된 삶 속에 빠져드는 것을 계속 그냥 그런 놔두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나무라고 혼내시고 경고하셨지만 인간이 계속 타락된 본성대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보응의 원리로 그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나.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또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살라고 할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멋대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했으므로 우리 어떤 핑계를 우리가 대더라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2021년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정욕대로 사는 이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00년 전인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도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의 모습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자연 세상 모든 이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천인공노한다. 하늘과 사람이 함께 화를 낼 만한 일이다.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만행. 그건 야만인들이 하는 행위다. 그렇죠? 또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죠? 하늘은 우리에게 올바로 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정과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 이 자연이치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성경과 예언과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또 그 안에서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특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천지 만물과 자연과 또 추나 추동,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지고 모든 봄에 싹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치를 우리는 거부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냥 편리한 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숭배한다든지 또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도덕하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위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그러한 죄를 지은 결과는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옳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악된 본성에 빠져서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과 배반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은 판단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이제 지시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제 남을 비판하는데 이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하면서 내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벌을 주는 부모들, 자신이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미워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제 영생이 보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는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진노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죄악된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틀린 법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가 그 양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양심.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이제 또 그런 삶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하도록 우리의 죄를 이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2장 17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나 스스로 믿으니. 21절 22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 예를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제 똑같이 유대인에게도 이제 진노하십니다. 자,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유대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만 최고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특별히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의 90 몇 프로가 하나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장으로 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표시로 할례까지 하도록 했지만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지만 너희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는 더 적나라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싸우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더 빠른지라.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여러 사회 현상들을 보면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눈을 속이고 더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이게 타락됐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살면 우리는 계속 부패하고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내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뭐냐? 어떤 신조나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세상 가운데는 정말 타락된 본성 가운데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서로가 서로 것을 뺏고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하게 받으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반복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악된 본성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죄가 씻음받게 되었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제가 이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